오늘은 동행하시는 부활 예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의 대화 가운데 늘 비껴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의식하고는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괜히 누군가 죽음을 얘기하면 괜히 분위기를 망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주제는 뭘 먹을까, 누굴 만날까, 무엇을 살까, 어디를 갈까,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는 어디로 또 휴가를 갈까, 심지어는 100세의 인생을 살면서도 내 노후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한 그냥 100년까지 잡을까요? 100년까지 잡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50년만 잡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돌아가실 겁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끝인가? 그냥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끝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단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80년을 살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준비해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데 80년의 인생을 위해서 100세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닌 100세가 아닌 영원의 시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재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부자의 고민은 그 해 농사를 너무 잘 져서 소출이 너무 많아,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창고를 하나 둘 점점 더 크게 졌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이 정도면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멀리 여행도 가고, 그래 내가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푹 자고 내일부터 어디로 갈까? 그런 여행을 계획을 짜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그토록 애를 쓰며 내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날 저녁 내 영혼이 들림을 받는다면 너의 준비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 어리석은 부자라. 저는 부활절을 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현실적에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꿈을 걸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구속할 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를 따라다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위험을 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절망 가운데 엠마오의 형제들이 사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절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에게 일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절망 가운데 엠마오에 사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픈 빛을 띠고 있는지 도대체 당신의 모습이 왜 이렇게 절망적입니까?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나사렛이라는 그분인데 그만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진정 메시아요 선지자요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았는데 그 모든 꿈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나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더니 거기에 시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몇몇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슨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성경의 자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덧 고향에 다 도착했고 해는 뉘엿뉘엿지고 이미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감고 나여 식사에 초대합니다. 식사가 준비되고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가 그토록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마음의 그 요동치는 감동은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말하죠. 그분이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 죽었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 영적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치던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 살아나셨다. 그리고 도망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엠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셨네.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사실 섬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겼던 교훈이나 경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절은 죽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모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부활절 사건은 단순히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현재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한순간에 꺾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슬프고 아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이별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정혜청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인을 잃었습니다. 저랑 카톡하면서 목사님, 여전히 그 내 마음에 부인에 대한 그 상실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진 마음, 이별의 마음, 상실의 마음, 절망의 마음, 고통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이별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주님 앞에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음과 절망과 상실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은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에 들여다봤지만 그 무덤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절망하며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 도마가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못자국을 만져보기까지는 난 믿지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나를 봐라. 내 양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는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엠마오로 도망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changing life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사건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부활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죽음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눈을 밝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Close your eyes.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에 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구나.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게 되고 어둠이 깊어지면요,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세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지만 그 눈이 가리워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 무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거는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근심하고 내려갔던 엠마의 형제에게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동일한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성령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은혜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예식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뿔뿔이 흩었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숯불을 피고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당신이 예수님인가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떤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늘 계시는 거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가 어렸을 때, 청년일 때, 어른일 때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지만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 면회하고 우리를 만난 다음에 굿바이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곳곳, 내 삶의 어느 곳에든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절망이 한숨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순간에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눈으로 밝아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마음에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져서 죽었던 알아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걸 반드시 전해줘야지. 여러분 가끔 그러시죠. 어떤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야, 이 맛있는 거 내 부인에게 사줘야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줘야지. 당연한 수순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불안이 물러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 속의 용광로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이 두려워서 죄 가운데 산다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이미 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들은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거듭거듭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시 한번 사명자로 거듭났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증인의 삶으로 나타나고 사명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세상에는 우울의 영이, 자살의 영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합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 식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어디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우리는 이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모든 슬픔을 이기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